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씨죠. 평소에 뭔가 좀 찜찜한 구석에 마음 이렇게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평안을 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따뜻한 주님의 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우리 YM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화요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올해 1월 초부터 장소가 이제 이곳 강림교회로 바뀌어서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기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주님의 은혜가 기대됩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시죠. 새로운 은혜가 기대됩니다. 예, 우리 잠깐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우리 같이 읽으신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이게 이제 그 ESV 성경에서는 기도하기를 위해서 self control, 그 다음에 sober minded 이러한 용어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작년에 소천하신 우리 로렌 커닝햄 목사님께서 셀프 컨트롤이 참 중요하고 참 어려워라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자주 말씀하셨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기도의 자리에 딱 들어갔을 때 만약에 셀프 컨트롤이 잘 안 돼서 정말 욱하는 마음으로 소리 한번 지르고 또 기도의 자리로 갔다면 그 마음의 평정을 찾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모습이 되기는 참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셀프 컨트롤, 그 다음에 소버 마인드, 이 두 가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했는데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왜 만물이 가까웠는데 다른 이야기들보다도 죄에 대한 이야기를, 허다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 죄를 잘 분별하고 징벌하고 구별해내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으로 잘 덮어주라고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를 honestly, 진정성 있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ESV에서는. 그래서 뭔가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그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 타이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할 때에도 그 바탕에는 사랑이 저변에 쫙 깔려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걸 포용하고 덮어주는 그런 것이 말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내면 속에는 이러한 그 모습들이 외유 내각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야 그래야지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각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렇게 드러내지도 못하고 또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습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말세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셀프 컨트롤, 소버 마인드 그 다음에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려면 정말 예배 자리로 나와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변화되고 새 힘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정말 진지하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나여 감사합니다. Amazing love that welcomes me, the kindness of mercy that bowed blood, wholeheartedly, my soul undeserving. So good, God,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you're so good to me. Behold the cross, behold the cross, age to age, and hour by hour. The dead are raised, the sinners saved, the work of your power. Amen.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you're so
things. His love endures forever.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With mighty hands, outreaching down. His love endures forever. The deed is done, be reborn. His love endures forever.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Forever God is faithful. Forever God is strong. Forever God is with us. Forever, forever.
거룩한 기름 부은 아들 예수 거룩한 기름 부은 아들 예수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예수 거룩한 기름 부은 아들 예수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 높여 예수. 耶
말씀을 좀 같이 찾아봐도 좋겠는데요. 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내게 있습니다. 또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없는 하시니. 예, 오늘 그 제목을 하늘 보좌에 이르는 기도. 여러분과 저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보좌 가운데 이르는 데스티니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민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부르셨고 실질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 것은 통치자의 삶입니다. 늘 통치했을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통치자에게는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권위가 있어도 권능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파워링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무법지대가 됩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 봤는데 샌프란시스코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좀 난리도 아니게 사람들이 대형 기업들이 다운타운에서 나가니까 그 기업들이 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팬데믹 이후로. 그러니까 거기 완전히 무법천지인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950불 이하는 훔쳐가도 돼요. 경범죄가 돼요.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을 손을 터치하잖아요. 도력으로 그 사람이 잡혀가요.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을 인폴스하는 힘이 없게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왕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그 같은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에 합당한 권능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약속한 것을 하늘에서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한 것은 분명히 권능에 관계된 것입니다. 권위는 이미 너희 가운데 줬다. 천사도 너희 가운데 순복할 것인데 한 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부분에서 가려면 너희 가운데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치 못할 그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정말 우리 가운데 그 같은 기도의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실질적인 삶의 태도이고 강력한 능력을 드러낼 때 그 믿음이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라고 외쳐도 실질적인 삶에서 권능이 흘러가지 않을 때는 거기에는 아무런 구속력과 제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됩니다. 종교라는 거죠. 원수도 그 부분을 알 때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기도, 중보, 또 훈련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려지는 기도의 능력에 자신이 없다고 기도에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기도하면 괜히 울렁증도 오고 부담되고 특별히 대표 기도 시키면 빠지고 싶고 왠지 모르게 힘이 없는 것 같고 장로님이나 누가 해야 될 것 같고 혹시 뭐 겸손하게 나는 그런 부분에 저만 혼자 들은 거예요? 예, 저도 그래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서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확실치가 않고 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또 희미하게 기도하고 의심을 품기 때문에 사실은 담력과 자신감과 어떤 그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기보다는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예요? 치유 기도 시킬 때 제일 부담스러워요. 기도했다가 안 되면 어떡해? 성령 세례로 기도했다가 안 되면 어떡해? 한 번은 저기 호주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호주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모르는 분인데 갑자기 소식을 듣고 했는데 혹시 저희 DTS에 오실 수 있냐고 그래서 어떤 강의를 할 수 있냐고 해서 몇 가지 쭉 얘기했는데 저희는 그 강의 필요한 게 아니고 성령론을 강의해달라고. 근데 성령론 한 번도 강의한 적이 없어요. 갑자기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 영적인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정답인데
그거는 실질적인 거 상관없는 거니까 기도해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여보 성령론을 강의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이거 기본적인 건데 그거 못하면 어떡해. 당신 베이스 이던데요. 한 번 맞은 것 같아. 그래서 아래층에 내려가가지고 저기 가야 됩니까? 근데 당연히 가야지. 왜 제가 부담스러울까요? 성령세에다가 방언 안 터지면 어떻게 하는 부담감. 그래서 그게 왜 너의 걱정이냐. 걱정이 되죠. 왜 안 되겠어요. 그죠? 열심히 기도하고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도 방언도 받고 성령세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감사했는데, 이번에 사실 탄자니아가 아니라 이번에 저기 도미니카 리퍼블릭에 갔어요. 갔다가 정말 그 첫날에 또 우리 그 영국 간사님이 계셔가지고 갑자기 토요일날 일찍 도착하니까 토요일날 월요일부터 가니까 시간이 이틀이 있으니까 저랑 가실 때가 있다고. 푼타카나라고 하는 곳에 이제 한 사람을 데려다주면서 근교에 있다고 그래서, 아니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너를 못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비치에서 음식 하나 먹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부터 이제 지옥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이 헤이티에서 온 11명의 13명의 학생들인데 이분들은 전혀 안 돼요. 크레올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영어로 강의를 부탁해서 영어와 크레올로 통역을 하는데, 우리 간사님들은 다 한국말밖에 못해요. 근데 한국말하는 통역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적 치유 때 꼭 자매 간사가 필요한데 다 한국 분들인데 이분들이 하나도 강의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어도 못 알아듣고 크레올도 못 알아듣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게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또 김종훈 님은 뉴욕에 가셨어요. 무슨 학교장이 내적 치유 때 비냐. 그러니까 섭섭하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손자의 돌이고 그래가지고, 아니 손자의 돌을 주면은 이 내적 치유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금요일날 새벽 2시인가 3시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 사역이 안 될 것 같아서 강의만 하나 고민이 막 됐었어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막 해가지고 한 명을 떨쳐놨던 사람을 다시 불러와가지고 한국어로 통역을 하는데, 이분은 한국어도 그게 어눌해요. 통역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는 게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7번을 하니까 이미 수요일날, 목요일날 오전까지 강의를 7번 하니까 지쳤어요. 근데 그때부터 사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통역을 하면은 크레올을 영어로 통역하면 잘 알아듣고, 또 한국말을 저 사람은 통역하고, 사역할 땐 새 언어가 와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금요일날, 토요일날 새벽 2시까지 하고 한숨 못 자고 그냥 6시 비행기로 왔는데, 너무 감사한 건 그분들의 마음이 열렸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픔. 여러분 아시잖아요. 헤이티가 얼마만큼 어려운 상황인지.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니까 엄마 아빠가 없는데 어떻게 써요? 엄마 아빠가 모르는데 나는 이모랑 살았는데 이런 얘기죠. 아니면 갑자기 열매 쌀 때 계모가 와가지고 계속 자기하고 아빠하고 있는 거 시리키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면서도 사랑에 푹 빠지게 됐어요, 사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내가 이런 강의라면 난 못 올 것 같다. 그러니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13명의 학생이 간사로 들어오면 5명 이상 들어오면 내가 다음에 또 오겠다 그랬어요, 사실. 근데 이분들이 한 번 내가 정원님께 놀란 것은 강의비가 전혀 없어요. 13명을 다 펀드를 지금 내치란 거예요. 그 대신 전도회만큼 너희가 400불을 마련해라. 근데 이분들이 400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가능해요, 사실은. 얼마 있냐니까 5페소 있대요. 1달러가 6페소거든요. 약간 그런 가운데 이제 400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한 가지 놀란 것은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이쁘고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겪고 가면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로 하는 많은 것 가운데, 아까 우리 동호 형제님이 인용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권능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아까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 안에 정말 맞닥뜨릴 때 늘 경험하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의구심이 나요. 실패에 대한 염려, 부담감, 또 그런 부분들. 근데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 기도에 대한 부담이나 염려 아니면 또 두려움까지 심지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결론은 바로 기도의 능력은 전혀 딴 데서 얘기하는데 바로 기도의 능력은 찬양입니다. 성경에는 기도보다는 찬양에 대한 가르침이 훨씬 더 많아요. 성경에는 온 우주가 다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0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래서 찬양은 천사들이 가장 귀한 분신입니다. 천국은 큰 승리의 찬양입니다. 끊임없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 전에 가서도 마지막 천국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은 지속적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8절 말씀을 보면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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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또 5장 11절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계시록 16장 9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다. 천국에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드리냐면요, 찬양에 드릴 것이 합당하다면 과연 지상에 있는 우리 가운데서 마땅히 찬양의 모든 것을 드릴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찬양의 실질적인 부분이 많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찬양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지만 실질적인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좀 보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천사들이 밤낮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가치 있게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하는 것이 찬양이라면 과연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중요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찬양의 진정한 가치가 어떤 것일까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가장 귀한 일이 찬양이라면 인간이 영으로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도 찬양일 것입니다.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은 인간이 뭐를 드리냐면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YM의 순도라는 시대가 훈련받는 것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저의 젊어서 대학교 때부터 예수전도단을 만났는데 가장 많은 헌신과 결정과 그 모든 것들은 예배 중에 일어났어요. 화요 모임이 그렇게 파워풀했어요. 저는 화요 모임이 콘서트가 되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화요 모임은 영적인 찬양이 드려져야 돼요. 영으로 드리신 예배해야 됩니다. 희한하고 많은 음악이 아니라 통기타 하나만 들고 있어도 그 안에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영으로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저는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특별히 화요 모임에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 화요 모임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요. 정말 그 화요 모임은 오매불망하면서 저는 쫓아다녔습니다. 군대에 있으면서도 찾아나갔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오대호 목사님이 그 명지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너무 늘어왔어요. 찬양을 누가 일어나라고 하지 않고 다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자복하고 막 그러는데 오 목사님이 그때 나오셨어요. 오늘 예배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예배 좋죠. 그러니까 한 1,000명이 다 해서 오늘은 말씀 없습니다. 예배로 갑시다. 2시간 동안 그랬어요.
근데 그 예배가 그렇게 어느 누구도 오늘 말씀이 없지? 라고 입이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 예배 안에 정말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저에게는 그 예배가 고픕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배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그 예배의 열정과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이 화요 모임에 불살라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모든 피조물의 가장 바라는 목적일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원함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왜 가치 있는 일일까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속사람이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가 악의 저주를 하는 것이 인간의 영을 악하게 만드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찬양을 드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이죠. 사실 예배와 그 찬양 가운데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배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분을 닮아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로 우주의 가장 위대한 목적을 깨닫게 하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 가운데 나가오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정신병, 요즘에 있는 모든 정신질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에 대한 생각, self-centric, 아니면 egocentric, self-centeredness. 모든 것이 셀프로 됐을 때 방어적이 됩니다. 공격적이 되고 과격적이 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것이 그것을 깨트리는 것은 뭐냐면 찬양의 중요한 부분은 나 중심에서 벗어날 때 찬양이 될 수가 있어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바라보는 중에 회개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헌신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라보는 중에 나라고 하는 내 자의 껍질을 벗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같은 자기중심적인 가장 어려운 것들을 깨트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찬양이에요.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나를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을 향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 가운데 스트레스, 또 자기에 대한 자괴심, 스트레스 모든 부분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 가장 실제적으로 보답받는 것입니다. 찬양은 자기 연민, 자기 방어, 적대감을 사라지게 합니다. 찬양하면서 힘으로 깨지는 사람 맞습니까? 찬양하면서 걱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실질적으로 곡조 있는 기도가 되고 곡조 있는 선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인도자, 찬양하는 분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가사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가 지금 우리가 회개의 가사를 한다면 회개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앞에 가서 선포하게 되면 엉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이 찬양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의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찬양은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선곡을 할 때도 그 찬양 근본적인 가사가 무엇인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성. 그래서 우리 항상 YMS 때 예수전단에서 스피리추얼 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행하심,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걸 놓치기 시작하면은 다른 부분에서 많이 하려면 자칫하면 우리는 싱어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부분에서 찬양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로 이끌게 한 것입니다. 사단을 묶고 쫓아내는 기도의 응답이 바로 찬양 가운데 일어날 것이죠. 사실 사단은요, 기도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어릴 때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동영님도 계시지만 우리 부흥이 하면은 정말 열심히 예수님 찬양 막 그런데 별거 같지 않은데 그 찬양 중에 귀신이 나가고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찬양은 결코 원수가 더 두려워하는 것은 찬양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역대하 말씀 아시죠? 역대하 20장 말씀. 한번 펴보시겠어요?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보면은 한번 보십시다. 위기의 상황이 닥쳤습니다. 모압 암몬 자손들이 온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엄청난 무리의 적이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전력이랄까 그런 것은 전혀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쭉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이 결정하고 나간 것이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아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쳐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산 주민들을 시기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영적 전쟁 가운데 찬양과 기도보다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처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좀 더 보실까? 그럼 왜 이렇게 원수 사단은 찬양에 대해서 힘들어하는가? 왜 사단 대적의 찬송이 효과적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보면은 이런 것이죠. 왜냐면 찬양 그 자체는요, 하나님은 찬양이 있는 곳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찬양과 하나님의 임재는요,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찬송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찬송과 늘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수님에서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찬송은 마치 광야 가운데 길을 내는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가장 먼저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앞서간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이름은 하나님께 찬송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두렵고 실패감에 쌓일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영 가운데 생명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정말 저는 요즘 이제 아쉬운 거는 우리 찬송가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가끔가다 나도 모르게 찬송가가 이렇게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 또 우리 심지어는 컨템포러리 워십송도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이게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디가 내 세대인지 모르겠어요. 동경적인 찬양일 때는 참 내 세대를 찾을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저는 모르는 찬양인데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찬양은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됩니다. 가사가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스며들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암송이 되듯이 그냥 콧노래로 나오듯이 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내 가운데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모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혀 있을 때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억울하게 잡혔습니다. 고통을 받았고 찾고 해서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찬양이 나올 수 없는 때잖아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가 있죠. 그죠? 지금 아까 우리 아우샤 베이스에서 나온 부분도 그렇지만은 어떤 때는 우리가 상황만 보고는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찬양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제가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서 극복하는 믿음은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찬양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사단과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패가 되는 것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찬양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 화요 모임을 이곳에 옮기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젊은이들 가운데 또 나이 드신 분들께 세대를 아울러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찬양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 찬양은 기분 날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시편 33편 1절 말씀을 이렇게 나갔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또 시편 84편 4절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삶으로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삶은요, 찬양은 삶 전체가 드려지는 찬양이 됩니다. 효과적인 찬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적이고 집중적이고 정해진 습관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방법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으로 나아가 범사에 감사라는 것처럼 감사는 찬양의 일부가 되겠죠. 그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찬양과 감사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다윗은 그가 생명의 위기가 있을 때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찬양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기반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God is good. 그러면 뭐라고 하죠, 여러분? All the time. All the time.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가운데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세상이 지금 원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적으로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루사에서 당한 것 같은 엄청난 재난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좀 상상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존이라는 사람은 혹시 교회자분이 만난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만났을 때 키 큰 사람이에요. 아루사 전체 대표. 케냐에서 오신 분. 그래서 탄자니아 전체 디렉터예요.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참 그때 최전선 중에 어려울 때 나의 아버지를, 영의 아버지를 우리가 덮고 우리가 기다리고 축복해야지 하는, 정말 제가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감동과 은혜가 받았는데 물론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해서 마음이 많이 어려웠지만 근데 이번에 보면서 그 이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여러분과 저는 시작은 다 순서가 있는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탄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분명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찬양은 이렇게 또 이렇게 제사로서 찬양을 드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자 그것은 우리 입술의 열매다라고 했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질 때만이 제사가 되어집니다. 찬양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의 욕구, 옳고 그름, 판단, 나의 기준, 나의 분위기, 나의 어떤 모든 것이 죽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어떠하심에 기반해서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고 제사로 나가는 사람들의 안목에는요 제가 요즘 받는 한 가지 소망은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이번에 그 묵상이 보였어요. 나면서부터 장님인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두 가지였어요.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태어나면서 또 장님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그것은 잘못된 질문이죠, 사실은. 주님은 그 상황에서 그 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을 향해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동일한 유대의 배경과 종교적인 지식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듣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찬양하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분의 영광이 가장 우선된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에 초점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 자신의 판단으로 불행하고 비극이고 재난인 상황과 환경을 어떤 사람도 볼 수 없는 사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신실하심, 선하심에 대한 철저한 100% 신뢰가 없다면 우리 상황과 뛰어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아르샤 지역에서 하나님이 드러낼 영광은 어떤 것일까 고민하고 좀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도리어 이것을 전해야 되는 비보죠. 슬픔이죠. 가족들 가운데 육신의 죽음을 뛰어넘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축복이 되기를. 또 이 아르샤 지역뿐만 아니라 탄자니아 전역 가운데 다시 한번 죽음을 넘어서는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위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끝으로 이런 거죠. 어떤 때 찬양을 드리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과 같은 극한 상황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에이미 칼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한 영원한 본질은 그 일이나 그 사건 자체가 아니고 그것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한 영원한 본질은 그 일 자체나 그 상황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재난이 났을 때 과연 나는 그 재난을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그 재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지. 아마 제가 볼 때는 탄자니아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아마 이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비난하게 합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 안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식구들에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하면서 근본적으로 비난과 의심을 하면서 그렇게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성품이 왜곡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오히려 진정한 승리는요, 불행과 고난, 슬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게 되면서 도리어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행한 상황을 전지전능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고 결국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자녀를 악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고난과 고통과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좌절케 하거나 하나님 향해서 의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거는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저런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승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으로 삶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히려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높여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헛된 것에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그 슬픔이 나를 향한 자기를 위로하기 위한 슬픔으로 번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훨씬 우리의 당한 상황보다 위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통치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배워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워치만이는 우리는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새로운 것도 배울 수 없다. 좀 무거운 말이죠. 그죠? 알게 모르게 우리는 모두 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기도 하고 지금 탄자니아에서 해준 것처럼 어떨 때는 가장 아끼는 것을 도둑먹기도 합니다.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또 원수 사단이 했던 모든 악들과 또 우리의 실수와 잘못, 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풀물을 통해서 변화시켜가지고 궁극적으로 사단을 칠 부메랑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성품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능력이 없고 열매를 보지 못하는 기도에 필요한 것은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그 승리하는 믿음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성품과 그분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믿음의 불을 붙여주게 되죠. 그래서 의심으로 묶여있는 우리 삶이 마치 깨어지게 되고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는 높이 비상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통치자의 위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용사들로 사용될 것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어지는 삶이 될 것을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권위를 줬는데 거기에 합당한 권능을 여러분 완전한 뭐라고 하죠? 기계를 장착한다고 할까? 장착하시는 분이 되겠어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도미니카에서 하면서 내 평생에 가장 어려웠던 난감했던 내적 치유 같아요. 안 보이도 언어가 안 되는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그렇다고 내적 치유를 그냥 강의만 하고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못 모르고 가서 강의가 안 되는 게 첫날에 이렇게 마치 고상받을 걸 알고 위로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먹이고 왜 이러지? 이거 첫날부터 이러면 안 좋은데 아니라다니까 그냥 마지막 날까지 해보자고 했는데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제가 경험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의심이 없는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 여러분 전후좌우로 늘어지길 바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와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그와 같은 간증들이 나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저희 베이스는 지금 상당히 도전적인 상황입니다. 사실 그죠? 어제 뭐 우리 사책회의 했지만 근데 저에게 왠지 모르게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어떤 또 일을 하시고 항상 고난 중에 위기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들을 세우고 합니다. 왜? 그 고난이 우리를 겸손케 하고 그 고난 가운데 도리어 어떤 역경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안에 더 많은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화요 찬양 부분 가운데 그와 같은 예배의 부분, 찬양의 부분이 있기를 그냥 같이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나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살아있는 찬양으로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권위와 권능으로 장착된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좀 그리고 하나님 더불어서 이 화요 찬양 모임 안에 예배의 부분, 찬양의 부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그 예배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이렇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